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성취를 얻어내는 것이 삶에 중요하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할수록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더 위대하고 강력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 다윗과 엘리야, 그리고 바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이 위대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니엘 역시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걸출한 정치가요, 탁월한 지혜자였으며 불굴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가장 위대한 점은 그의 기도에 있습니다. 10대의 어렸을 적부터 백발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금지하는 강력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배후에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주전 6세기경에 그 어느 예언자도 자기 나라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이라는 국가적인 재난이 들이닥쳤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만 홀로 포로살이가 자기 민족의 죄악을 속죄하는 기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의 정신으로 소위 구국 참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족의 죄악을 부둥켜 안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주체적인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주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읽어왔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늘 살아온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지난 8장과 7장에서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늘의 계시를 보았어요. 여러분,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환상에 도취해서, 환상에 들떠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 말씀 이제 더 이상 안 읽어도 돼, 나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번 신앙 수련회에 계시 받았습니다. 여러분, 환상 보았어요. 주셨습니다.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호들갑 떨지 않고 다니엘처럼 말씀만 해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성경을 읽던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는 모습을 보아요.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게 될 거라는 놀라운 약속을 읽게 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읽은 책은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왕국 말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죠. 유다가 범한 죄를 책망하셨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하지만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다니엘이 바로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땅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5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의 기명들을 전부 다 탈취해가고 백성들 중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다니엘도 그 포로민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때가 BC 주전 605년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다니엘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때가 다리오라는 왕이 다스리게 된 첫 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때는 BC 기원전 538년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때는 포로로 잡혀온 지 68년 되는 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게 70년 만이라면 이제 얼마 남았어요? 한 2년쯤 남은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마침내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성전이 파괴되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68년이 지나갔고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 전에는 환상도 보았는데 다니엘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이렇게 뜨거워진 다니엘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 놀라운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일은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다니엘은 민족을 위한, 조국 동포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아예 작정을 하고 금식하고 근신하며 고도의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는 강력하고도 화급한 긴급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뭐 때가 되면 저절로 그냥 알아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이죠.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니엘처럼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전적으로 쏟아부어요. 기도에다가 이렇게 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걸겠다는 표시 아니에요. 목숨을 건 거예요. 기도에다가. 이제까지도 그랬고 이번에도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1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선조들과 민족의 죄에 대한 것이에요.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거나 지금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남아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이것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갈급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회개해야 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품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도 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지도자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소위 지도자들의 자기 성찰 정도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진 죄악의 지층이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죄악의 구조를 폭로하고 그 죄책을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는 역사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이 온 천하, 우리나라 3천
방방곡곡에 교회들마다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방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상황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하지 못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하신 백성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실력으로 용서를 받고 다시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간혹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참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 긍휼 때문에, 바로 그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보다 능력 있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저 강대국들의 정책도 바꿀 수 있고 북한의 태도도 바꿀 수 있으며 세계의 역사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고 결사적으로 힘써 기도합시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인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흥분되고 가슴이 뛰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연히 와 있거나 어쩌다 보니 누가 억지로 가라 해서 여기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사실, 이 진실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믿는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도가 작동한다는데,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하나님 나도 그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주님 앞에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저희 기도가 화려하고 멋지지 않다 할지라도, 순박하고 투박할지라도 내 마음 진심을 다하여 드리는 나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나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놀라운 계시를 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은 제가 보기에 구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이 구절이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70일회는 70년에 7배, 490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던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 기간으로 보면 적당하겠습니다. 24절에서 가브리엘은 70일의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6가지입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잊지 않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시대가 오는 것일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고통은 지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 현재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고, 그것은 구원을 향한 과정입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를 이겨내자는 것이 다니엘 9장이 말하는 메시지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되게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고 친절할 거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반대로 제가 집안일을 돕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어쩌다 집안일을 도우려 하다 보면 꼭 사고를 쳐요. 뭘 깨트리거나 뭐가 이렇게 부셔뜨리거나 이런 일이 꼭 발생. 제 손에 어디서 피가 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요. 얼마 전에 화장실 벽에 걸린 이 스크루 못, 나사 못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여성이 빼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펜치를 들고 도전해 보았습니다. 빼려다가 잘못해가지고요, 이 오른손 검지를 찝었어요, 펜치로. 엄청나게 눈물이 그냥 이렇게 찔끔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상처를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손을 만지자 그러는데 그 이렇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이 거무틱틱한 흉터가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생각났어요. 그때 엄청나게 아팠는데 금세 다 나았네. 혼자서 조용히 아물어진 상처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흉터는 고통을 기억하게 하고 상처 준 누군가를 여전한 분노로 생각하게 하는 표지가 아니라, 이 흉터는 이제는 그 고통과 분노의 시간이 다 지나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상처가 치유되어서 더 이상 아프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평화와 화해의 표지가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놀라운 70일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는 70일회가 오게 될 것인데, 그 70일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메시아가 오실 것과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대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대속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잊으시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확신적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 약속이 사랑을 성취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정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새로운 날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늘 만나고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이 사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새롭게 하고 고치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나라 민족, 비록 황무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게 보인다면 오히려 더욱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세요 라고요.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세상을 회복하고 고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채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산들을 채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믿음으로 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기에 참으로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주님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의 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비록 포로민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믿고 바라보며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다니엘, 주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나라 곳곳의 교회의 기도실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부르짖는 아버지들, 간구하는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믿습니다. 비록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귀한 헌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간절한 눈물의 탄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